성경 말씀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에 이룰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 때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것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의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사의 대문 어기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아멘. 우리가 1517년 10월 30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약에 이르는 종교 개혁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에 있어서 종교 개혁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열왕기 23장 유다의 제16대 왕인 요시야 왕이 구약의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23장을 읽었는데 2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요시야는 8살 때 왕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자기 아버지는 그 왕의 신복, 왕의 신하들에게 의해서 죽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는 문하세로서 오만 가지 우상을 섬기는 이런 그 불행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8살에 왕이 되고 약 31년 동안을 통치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39세에 죽은 사람이죠. 8살에 왕이 되었고 31년을 통치했으니까 39세의 젊은 나이에 어떤 부분에서는 죽었습니다. 전쟁터에서 그것도 죽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왕이 더 오래 살면서 남유다에 더 많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바른 신앙의 뿌리를 내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남유다는 20대에 시드기야의 왕이 될 때 나라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16대니까 요시야 이후로 4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예레미야에서도 보았던 것처럼 요아스, 요아김, 시드기야. 이 4명의 통치 기간이 몇 년이냐면
22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죽은 다음에 22년이 지나고 남유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이 요시야가 죽으면서 유다는 이미 망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명의 왕이 다 누구냐면은 한 명 시드기야만 빼놓고 세 명이 요시야의 아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종교 계획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의 아들인데 그 세 명이 다 하나같이 그의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길로 가야 되는데 오히려 아버지가 섬기는 것을 또 다 없고 바알을 섬기고 우사를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하나 깨달을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이 요시야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또 성전을 수리하고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요시야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이 주일날 또 이 새벽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는데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요시야가 그 젊은 나이도 아니죠. 어떤 부분은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남쪽 유다만 아니라 북쪽에는 이미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에서 개혁을 한 이 요시야가 약 620년이에요. 620년 때인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722년까지 약 100년이 지났어요.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100년이 지난 다음에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 요시야 왕이 돼서 남쪽에만 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는 산당들도 다 없애면서 위대한 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어린 왕이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것이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은 이제 22장과 23장을 우리가 참고를 해보면 첫 번째로 이 요시야 왕이 한 것이 뭐냐면 성전을 수리했다. 우리로 말하면 성전 보수 공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전 보수 공사를 하면서 그 성전에 숨겨져 있던 무엇을 발견하게 되냐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율법책을 발견한 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줬고 사반이 다시 이것을 왕에게 보고하니까 왕이 그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으며 얘기합니다. 그 율법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백성이 이 율법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야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전 나라에 있는 백성들을 끄집어들이고 모든 지도자, 오늘 성경이 그 말이거든요. 2절에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 남녀노소를 만나라고 다 불러들여서 무엇을 하게 했냐? 여호와의 말씀을 읽어주고 듣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어떻든가 이 백성을, 이 나라를 하나님의 그 진노와 멸망의 자리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어요. 근데 이미 22장에 보면은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무슨 예언을 했냐면 이 나라는 망할 것이다. 근데 요시야 왕은 그 망하는 것을 보지 않고 먼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었어요. 그런 예언의 소리를 듣고도 요시야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개혁을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모두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겁니다. 첫 번째로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어디에서 왔느냐? 물론 하나님에게서 왔는데 그가 성전을 보수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즉, 이 율법책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고 우리로 말하자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이 이 모든 일을 한 것 같지만 요시야 왕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왕의 힘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일을 하면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분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수많은 지역에 가서 우리가 말한 대로 선교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사도 바울이 한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본인은 아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없어.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이 가서 여기서 말씀을 전해라. 말씀만 전했는데 그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했다고 하지만 본인은 알잖아요. 내가 어떻게 했는지.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병든 자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의문이 있어요. 그 의문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다 그렇게 되냐? 안 돼. 이게 이제 우리의 한계라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볼 때는 말씀대로 순종을 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다 될 것 같은데, 실제로 내 삶에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도 해보고 말씀대로 기도도 해본데 안 돼. 이랬을 때 우리가 이제 기도하다가 실족도 하고 또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정리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요시야 왕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요시야는 분명히 정말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까? 모든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이 말씀들을 읽어주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왕이 직접 23장 2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러니까 왕이 이 성경을 읽어주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오래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망했어요. 왜 망했냐? 그 뒤에 나타난 왕들이 다 악한 왕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도 요시야 왕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헌신을 한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한다고 했을 때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엇이 오냐면 내가 말씀대로 살면,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무엇이 오느냐? 고난이 같이 옵니다.
이거를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뜻을 이루는 데 목적을 두게 되면 그 기도는 오래 하지 못하고 기도하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하면서 실족하지 않냐고 넘어지지 않냐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했을 때 딱 어떤 목표를 정한단 말이에요. 이미 내 안에 어떤 계획이 서 있어요. 그래서 이 계획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응답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에는 좋은 것이 되지를 못해요. 왜?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계획이 이루어졌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장 염두에 둬야 될 것은 내 계획이 이루어진 것은 이루어져도 좋은 것이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은 설령 내가 실패가 된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형통이 되는 것이고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져야만이 결국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실족하지 않게 되고 말씀으로 살면서 실족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예를 하나 드린다게 되면 다니엘서 6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은 이미 그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서 하루에 3번씩 깨어 기도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럼 다니엘의 신앙은 보통 신앙이 아니죠. 어떤 부분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중에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도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이유는 딱 하나, 기도한 것 때문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다니엘은 그때 기도하지 않았다면 편하게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자체를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내가 바벨론 포로에 끌려왔는데도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감사했어요.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역사하셨고 결국은 다니엘을 살려주고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새벽에 어떤 제목을 가지고 기도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제목이 나한테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는 두 번째 문제고 내가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를 감사하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자체를 받으시고 기도한 그 자체를 받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 주님이 내 입을 열어주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를 안 하려고 해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시면 입만 열어도 기도가 줄줄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무엇보다도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의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새벽을 깨며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으로 기도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종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에 온 열방의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